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막 너무 머리가 아프죠. 북왕국과 남왕국,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열되었었는데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선지자가 당신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 북왕국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었던 사람이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옆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이 문단속을 철저히 안 하고 창문도 열어놓고 자고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지금 요즘에 도둑들이 출몰하고 있으니까 잠잘 때는 현관문을 잘 잠그시고 이 방충망도 잘, 이 방범창도 닫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옆에 살던 집주인이 우린 괜찮아요, 우리는 절대 도둑 강도가 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경찰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이 북왕국 옆집이 도둑 들어 쫄딱 망했는데도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미가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3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먼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미가서 3장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지금 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당신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보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아 챙기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아서 교훈을, 이 정말 이상한 교훈을 가르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받고 듣기 좋은 말만 해대고 있기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한 대로 남왕국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경고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우리가 멸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우상, 마치 부적을 몸에 소유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우리 구역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땅은 절대로 침범받을 리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12절에 뭐라고 경고하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무슨 소리냐? 성전이 있다고 멸망 안 한다고? 야,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을 다 갈아엎은 밭으로 만들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고 성전 사는 수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미가서를 살피고 있는데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이 미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자신의 이름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백성들이 이 정도로 신앙이 엉망진창인데도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게 미가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는 그런 식의 예언을 계속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6장 우리 1절로 8절의 본문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 내가 할 만큼 했는데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차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차별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거나 그렇게 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그러한 태도 때문에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독특한 차별성을 잃어버린 채로 지금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속옷에 넣어 갖고 다니는 부적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무당집에 가면 부적을 써준다고 들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노란색 종이에 빨간 걸로 막 써주잖아요. 과학자들이 그 성분 분석도 막 해보더라고요. 이게 진짜 귀신을 몰아내는 어떤 영험한 성분이 있는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그 종이에 신앙과 신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그것을 베개 밑에 넣어두든 속옷 안에 꼬매두든 어쨌든 그것이 있으면 잡귀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번듯이 서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미가 이사야 선지자를 무한하게 쏘아붙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재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차별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병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그것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 온갖 산당에 들러서 그들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그들에게도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한 것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호세아서, 시편의 여러 구절들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부부관계와도 같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와서 자는 것이 부부 생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 밥 차려주는 것이 온전한 부부관계의 본질이 될 수 있나요? 밥만 차려주고 밖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 그걸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이 밤에 들어와서 잠은 자지만 이 집 살림하고 저 집 살림하고 그런 사람을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 백성이라며, 나만 섬기는 내 백성이라며 왜 너는 여기서 저 우상을 섬기고 여기서 이 미신을 섬기고 또 나에게도 와가지고 나를 섬기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따져 묻기도 하고 호통도 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도 하시지만 이들의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지금 미가서의 상황이고 이사야서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질병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질병 중에 우리가 병증이 늦게 발현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은 정말 완전히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다음에야 자각 증세를 일으킨다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외상을 입어서 뼈가 부러졌다거나 칼에 베어서 피가 철철 난다거나 여러분 그걸 미룰 수 있겠습니까? 뼈가 부러지면 아파서 1시간, 2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병원에 가야 되겠죠. 피가 흐르면 이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곧 죽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 가야죠. 그런데 간암, 췌장암 이런 질병은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기 전까지는 자각 증세도 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질병이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미가서가 지적하고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질병은 심각한 이 숨은 영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구약 성경인 예수는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영적인 실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병에 걸리는 자각이 없는 상태, 이게 지금 미가서의 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산들을 향하여, 지축을 향하여 지금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표준 세번역 번역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성경에 참 재미있는 내용도 있죠. 지난주 제가 설교 예화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었는데, 거기는 무책임하게 낳아놓은 자식, 그가 세상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절규 속에서 감옥에 갇힌 채로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내용이 그 영화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어떻게 행했는데 이 백성이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야, 산들아, 지축아, 내 말 좀 듣고 누가 과연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각을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병증이 너무 심각한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영혼의 의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향한 절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해보고 따져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아까 우리 보백의 기도를 하면서 벌써 우리가 한 해가 다 이제 시작되고 첫째 달이 다 끝나가는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결심도 하고 정말 의지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였으나 벌써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결심이 무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열심이 또 한 걸음 물러서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성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매달 한 번씩만 결심하면 어느덧 2023년 연말이 오지 않겠습니까? 결심이 무뎌지면 또다시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가서 6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성찰을, 그런 권면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여러 장편 단편을 많이 썼는데 이 소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 배경이 러시아인데 러시아인 농부 바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족족 땅을 조금씩 사 모았는데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자기 땅을 마련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한잔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땅이 좀 충분하다면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나는 악마도 두렵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합니다. 그러자 이 주점에 있었던 악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정말? 그러면서 한번 내 이 시험을 물리쳐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저 변방에 땅을 무한대로 거의 공짜로 나눠준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움이 가게 되죠. 거기서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온 그 모든 영역, 이 땅의 표지석을 찍고 돌아온 그 모든 영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움이 거기 가서 이제 해가 뜨자마자 요이 땅 해가지고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해가 정오를 지나가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온 만큼 이제
땅을 표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바움이 욕심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오후에 조금만 더 빨리 뛰면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넓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비옥한 땅이 너무 욕심이 나서 계속 달리다가 결국 해 지기 전에 당도는 했습니다. 결국 땅을 차지하긴 했는데 곧 죽게 되죠. 기진맥진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톨스토이가 적으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누가 최후의 승자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소설은 조금 더 깊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그 죽은 농부의 가족들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 시대 이후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는 이제 이 공산화가 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아등바등 그렇게 차지했었던 땅이 전부 국유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누구 것인가, 우리가 움켜쥔다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는 우화와 같은 소설이 바로 이 소설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성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어리석은 바훔 농부처럼 살 가능성이, 미가서 6장의 이 유대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을 깨닫는 것, 본질을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예배 시간 지키지 않고 땡 하기 전에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질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때로는 어려운 분들 돕다가 10분 늦게 예배당에 출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일 11시 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방관들, 경찰들, 의사들, 간호사들은 이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그럼 그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아크에 가면 책꽂이가 있고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여러분 자주 바뀐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집사님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책을 자주 교체를 해요. 거기 동화책이 있는데 애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들도 있고 좋은 책들이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 바뀐 책 중에 우리 김영하 소설가의 새로 나온 소설이 있길래 보다가 제가 아주 오랫도록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천자문에 보면 우리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 현황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랩처럼 이루어진 네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우주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해, 그걸 통한 한자의 숙다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하늘천 따지 거물현, 하늘이 검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 책에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본질을 깨닫게 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중국인들은 하늘을 검다고 했느냐라고 하면, 하늘은 본래 이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맑은 날은 하늘이 파란색이지만 어두운 때는, 날이 굳을 때는 하늘이 회색이 되기도 하고 먹구름이 치고 천둥이 치기도 하는데 그것을 하늘의 본질이다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생각한 하늘의 본질은 밤에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의 하늘은 날이 굳든 맑든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검다라고 하는 천자문의 그 첫 번째 구절을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알게 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본질 중에서도 영적인 생활의 본질, 오늘 미가서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예배를 본다 잘못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본질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이상한 표현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미가의 이러한 질책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변론한 내용이 바로 6절, 7절의 내용인데 정말 너무나 정말 어이없는 답변으로 하나님의 고발문을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고발을 하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러면 번제물, 더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우리 제물이 완벽하지 않아서 지금 화가 나신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제물이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제물을 더 많이 갖다 바칠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 또랑들이 흐르도록 올리브 기름을 갖다 채우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건가요?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맏아들을 바치라는 겁니까? 혹은 이방 제사 때 행해지는 것처럼 이방 제사 제물을 드리면서 자해를 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못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 또다시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주일 아침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재직들은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정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 목사로서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이 눈물 어린 절규 앞에 주님 뭐가 부족하세요? 제가 헌금 좀 더 할까요? 봉사를 좀 더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속이 좀 풀리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잘못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엉뚱한 답변 뒤에 하나님께서 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맏아들을 바친다는 것 또한 자해를 한다는 것은 이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8절 말씀을 통해서 너 사람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자기와 똑같은 유한한 우상 섬기듯이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나의 자리를 바로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입니다. 그것이 돌이든 나무든 혹은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축구 선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우상이 될 수 있죠.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해내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처럼 그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그 자리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착한 일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어찌 하나님을 너희가 그 따위 태도로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이죠. 더 많은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우리들에게 미가서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공무원이 계시다면 뇌물 받지 마시고,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으로 내가 뇌물 받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려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형제 자매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듯이, 함께 살듯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잘 못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 경험으로서는 초등학교 때 우리 발야구 한다고 선생님이 줄 그라 그러면 이 동그란 노란색 주전자에다 물 이렇게 긋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긋는다고 이제 긋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뒤에가 빼뚤빼뚤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목표, 미류나무를 목표로 두고 걷는다든지 손을 걷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그나마 삐뚤빼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의 마지막 주에 이 미가서 말씀을 잘 붙들고 내가 지금껏 땅바닥을 보고 선을 긋고 있었다면 이제 앞쪽에 있는 정확한 목표를 응시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또 우리가 힘차게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2월부터 새로운 결심과 마음을 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